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에 담겨있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더욱 고정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타고난 우리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버려버릴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타고난 우리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종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장로교 혹은 기독교 신자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가면 상급을 받지만 나는 상급은 필요 없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수고, 노력, 헌신에 대하여 이 존 칼빈 목사님은 강해하며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시적인 상징물들을 경건의 근원으로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성찬이나 세례 같은 것입니다. 성찬, 세례 이 두 가지를 근원으로 해서 천주교의 의식들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세례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 종부성사, 또 결혼할 때에 등등 죽을 때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천주교 교황의 교리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물들을 경건의 근원으로 만듦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그러한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이나 어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서부터 널리 퍼졌으며 바로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괘씸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들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물을 추가해서 쌓아 그들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떼어놓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제물을 바치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외적이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형상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림자와 모형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을 외적으로 이해하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들의 그림자와 모형,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스스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도 그 위대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집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남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어 마침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형식과 그림자를 다 제거해 버리신 후에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으며 백성들은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만약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는 의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식들은 본래 깨우침을 받지 않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만약 뒷걸음질 치고 건전한 교리보다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되고자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의식과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데 의식과 율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결국은 부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요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뒷걸음질 치는 개와 같이 처신한 것을 두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나오는 영적인 교리로 교육을 받은 후에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여 율법의 그림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거나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던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는 너희가 배운 분량으로 보아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는 아직도 초보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존 칼빈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를 사도가 쓴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정도로 저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히브리서 저자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사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두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때에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는 것은 사악하고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적을 행했다고 자랑하고 으스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존 칼빈 목사님 때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것은 내 덕성과 내가 하나님께 한 업적입니다. 그런 자랑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은사나 기적 종료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 종료론이 아니라 계속하여 당시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종교개혁기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도 더 그러하죠.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존 칼빈을 따른다 그러면서 기적 종료론이나 은사 종료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존 칼빈을 따른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칼빈주의자 가운데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사 종료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요. 그러면 나는 존 칼빈이 아니라 비비 워필드를 따른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존 칼빈을 따르며 존 칼빈에게 배우는 제자들이라 해서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 견해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존 칼빈의 종들이 존 칼빈의 제자들이라면 전반적인 중요한 신학적인 골격은 같아야 되지. 그래야 제자라 그러겠지. 그러나 소위 말하면 존 칼빈의 제자들, 본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이제 그런데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도 그들은 마치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이 이룩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면 그들의 죄와 범죄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놓고도 자신의 공로로 삼으니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뒷걸음질 친 것이고 오히려 죄와 범죄가 더 증가한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운동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이 율법과 규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시에도 개신교, 종교개혁 등에 헌금 내고 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또 선교와 전도에 봉사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는 것은 자신들은 이렇게 큰 봉사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용납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실 때에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께 이름으로써 반기를 듭니다. 이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이미 많은 괴로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물심양면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견딘 고난은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며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주님을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게 되면 복음이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 동안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워졌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세상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킨 후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개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증오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탄 없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어내기 위해서 참을성 있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다루실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점을 바로 용납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서 우리를 책망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옳은 길에서
이탈에 나올 정도로 어리석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더하지 않는 한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어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또한 돌아올 기회를 언제나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하여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권 39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때마다 자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론적인 이야기고 경험 체험에 대한 이야기지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감동돼 가지고 막 일어날 때 그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두 번째,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때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듣는데 믿음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 확장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대하여 더 확신이 더 강해지고 막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부어지신다 그 말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하시거나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격려해 주시거나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실 때 그러면 격려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리도록 격려해 주고 우리가 격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부어지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뜻을, 우리의 마음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때, 물론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일은 굉장한 신비 속에 속합니다. 신비 속에 속해서 전적인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나 우리의 의지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하게 복음 때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이런 행위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그 밖에 다른 은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많이 주신다.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이게 397페이지입니다.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 칼빈이라는 주의 종은요. 계속 읽습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들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우리의 순종하고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신의 신학과 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꾸 떼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사변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사변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람의 순종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그러나 성경을 주목하여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의 순종을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소멸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의 행위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은혜는 그러나 명령 지켜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상관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주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명령 지키는 게 의로움이 아닌데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명령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복음에서 자꾸 말씀하는 것이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요즘에는 나홀로 신자, 나홀로 신앙, 나 혼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교회됨, 지체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거룩한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잘 명심해 보실 만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존 칼빈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찌븐글리 등의 가르침을 당시 이 종교 개혁기의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뭐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우리나라 일제시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이 한민족 어리석은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 나는 섰다, 일어났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성경 혼자 읽고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당시 세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공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회에서 성경을 발간하지. 그 발간한 성경이 여기까지 오고 그것을 또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게 성경이냐 하고
성경을 예수를 믿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들의 믿음에 기초가 없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고야 말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밀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라도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해야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참 정말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흉허물이 있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교린에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성령 세례도 부정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부정하고 기적 종교론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오시는 문을 닫아버리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심지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이다. 그래서 과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를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자신의 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들을 요약한 것이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은사들, 또 기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지 나도 성령님 받았다 하는 교만 속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강력한 의지.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단 하나의 길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약을 통해 확신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 믿음은 눈을 시선을 고정시켰다. 나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 신자나 교회의 권속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모든 생각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공로는 벗겨진다 그 말입니다. 또 벗겨지는 게 믿음의 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공로, 자기 의로움, 내가 했던 뭔가의 기도 생활, 선행, 전도, 봉사 등에 대한 뭔가의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의 처지가 파산지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완악한 존재이냐. 그래서 내 의를 벗겨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방탕하고 저주받은 처지를 보여주시며 우리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못하게 한다. 이 믿음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자신은 죄로 가득하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자신의 공로를 버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가인은 마치 그가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인의 죄의 고백은 단지 절망감 때문에 한 것이지 그의 마음속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식을 취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실망치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정론에 빠져서 존 칼빈 목사님의 예정론이다 등등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실망치 않게 될 거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실망치 않게 될 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택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불러라. 선택해서 부르지요.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복 입지 않았나, 입었나? 다시 택하지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 받았는데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존 칼빈 목사님을 끌어다 놓고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와 과거 세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할 지경이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가니까 존 칼빈이 이랬다라고 여기저기서 끄집어 당기고 루터가 그랬다고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고 존 웨슬리가 그랬다고 여기저기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만의 교리와 학설을 세우고 박사가 되고 또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과거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에 대한 정의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난 자는 그렇다.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난 자다.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난 기독교 신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존 칼빈 목사님 시대 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죠. 거의 없었다. 자신이 목회했던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런 자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악하게도
믿음으로 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는 자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난 믿음으로 났습니다. 하고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다. 언젠가는.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셨다고 하면서 세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 의식에. 그들은 모양만을 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주교인들에게는 드는 자유의지와 칭찬받을 공격과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고 고집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인자만, 주님만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런데 대리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비록 천주교에서 유행하는 우상과 미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아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얄팍하게 잠깐 전도받고 잠깐 지식을 얻고 들은 걸로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착각하는데 금방 빠져버리고 쓰러져 버릴 거다라고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헌신하고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자꾸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지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아무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저녁에 기도할 때 되면 당당하게 기도하고, 오늘 부부싸움하고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막 저주하고 혈기 부린 사람이 저녁에 기도할 때 되면 담대하게 못한다 그 말이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쌍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미신이나 교황의 악습을 신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유식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을 테스트해보면, 시험해보면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위선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나 교회의 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피 속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법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잘 자세히 안 읽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믿음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인들도 아주 많고요. 그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거다. 그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만, 말씀만 조금만 상고해 봐도 그게 믿음의 정의가 아닌 것을 알 텐데. 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수십 년 동안 가르치셨나요? 내가 들어도 잘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의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다행스럽게 존 칼빈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예? 오히려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하여 정말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만 했다면 이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럼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 당시 종교개혁계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창조주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그것을 자신이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재판장이셨다고 믿기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고 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너의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의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제사 지내라 그랬고 제사를 잘못 지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는데 그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불쌍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가 성도의 견인의 바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걸 끝까지 믿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버려버리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벌어졌던 일입니다. 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바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바르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는 것들을 세상에서가 아니란 하나님께 찾아야 하고 세상을 우리의 뒤로 하고 영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한 그 아들을 통해 밝혀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으로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또한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